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성경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털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현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자니 또 뭔가 찜찜해요. 하나님이 또 계신 것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교회당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속에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을 그냥 탁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피하니까 귀가 잘려져 나갔습니다. 참 용감했지요. 그러나 그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도망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멀찍이라는 말에 참 이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날짜로 말하자면 그 첫날 밤이지요. 이제 새벽이니까 오늘 이 시간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61절에서 그랬다고 했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이스라엘은 해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어요. 해가 넘어가면 우리는 이제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젯밤인가요? 어젯밤에 어젯밤이라든지 하여튼 오늘이든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가고
죽으면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61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야,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닭이 언제 웁니까? 새벽에 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한참 도망을 가다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었던지 다시 몸을 돌이켜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첫째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관계지요. 베드로 또한 아주 특별한 많은 체험을 했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지만 또 핵심적인데 중요한 데는 그 중에서도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중요한 자리. 그때 베드로는 항상 또 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도 아주 핵심, 아주 그런 제자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자기의 경험과 기술로 봐서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찢어지도록 이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다 실지도 못하고 자기 동료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직업, 자기 처자식, 가족 다 버리고 그야말로 대단한 결단이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은 열병이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이고 요즘에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장티푸스 걸리면 거의 다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병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으키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베드로의 죽을 장모를 살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또 특별한 경험 아닙니까? 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곧 뒤집히던한데 밤 4경쯤 새벽녘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닷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참 흥분해가지고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마중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와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닷물 위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누구나 잘 아는 경험했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이적을 행할 때 베드로도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자 셋만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모세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해같이 빛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여기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 정도의 체험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수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자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정신이 들었는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 멀찍이 따라가게 된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 그야말로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고백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가는 게 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죠. 죽는데도 함께하고 감옥에도 함께 간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그런데 왜 멀찍이 따라가냐고. 이 거리가 얼마인지 확신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아예 도망가 버리자니 또 예수님께서 뭔가 또 하셔버릴지도 모르거든. 뭔가 하셔버려.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자니 확실한 것이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예 등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자니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바로 이게 오늘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끌려가지만 사로잡혀가지만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내 이놈들 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탁 때리면서 확 예수님이 서버리면 그때 베드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야, 그러면 이제 또 가슴을 치며 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현장이 없었으니 내가 이제 무슨 낯을 들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냐? 그때는 내가 얼른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나의 도망가 버리자니 이게 나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붙잡혀 이게 참 뭔가 큰 고난을 당하면 나도 이제 내 신세가 이게 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회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회주의. 눈치 봐서 참 눈치껏 놔두고 몰래 카메라로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 애들을 하나씩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마음속에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걸 몇 분 동안 참고 있다가 더 많은 마시멜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고 이거 못 참겠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먹어버려야지. 먹을 것이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못 참고 먹어버린 애들도 있고 그 모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견뎌가지고 그것을 주물렀다가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하면서 참다가 결국 시간 지나서 더 많은 마시멜로를 받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딱 분류를 해가지고 몇십 년 후에 이들이 세상에서 성장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금방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못 참고 먹어버린 애들은 별로 세상 살면서 성공을 못했더래요. 그런데 참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견뎠던 애들은 훨씬 더 성공을 했더랍니다. 이게 이제 마시멜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현실과 약속, 현실은 마시멜로. 베드로 현실은 사실 어렵지요. 죽을 지경이지요. 현실과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사실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뭐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약속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저희 이제 고향교회니까 뭐 고향 선배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뜬구름 잡는 격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참 그때는 제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표현 안 했지만 뭐한 수집사가 돼가지고 저러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아요. 손에 잡힌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약속일 뿐이에요, 이게. 그래, 현실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일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가서 다른 데 가서 뭐 일이라도 좀 하면 뭐 돈이라도 더 벌고 말이지요. 헌금하면 당장 돈 없어지고 말이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현실은 이게 손해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지금 당장에 손에 쥐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약속일 뿐이야. 약속.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까? 아니면 현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약속보다는 현실에 묶였다, 사로잡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약삭빠름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꾀에 넘어가시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 것은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기초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 부실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지지요. 여러분, 공부도 기초를 잘해, 기초. 기본 실력이 아주 잘 닦여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에는 잘했는데 어쩌다가 제가 좀 놀아가지고 나중에 열심히 하려니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이 기초가 기본이 중요해요, 이 공부도.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초를 잘못 세워놓으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인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를 수 있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구주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때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냥 어마어마하신 영웅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군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이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냥 로마 사람들을, 그냥 힘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광의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손에 잡혀서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왜 그런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고정관념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들의 귓가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비둘기가 콩밭에 있으면 말이에요, 안 들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있으면 아무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 우리의 귓가에 그냥 흘러나가,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만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신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장관 한 자리, 2자리 막 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제자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2번째, 3번째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자리 옆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도 그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이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 깊게 기복적이고 현세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순수한 복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주의도 똑같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에 물질까지도 함께 그냥 휩쓸려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중국의 그 탈북자들이 모여서 그 모인 곳에 제가 선교를 갔는데 그 탈북자 중에서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 원지에다가 탁 써가지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근데 뭐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냥 꼭 제가 한 가지는 저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보면서 제가 참 아주 그 마음에 무엇에 찔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한대.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한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자본주의에 물든 타락한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 놨어요.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자본주의에 타락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던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나라는 한국의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은 말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려운 사람도 많아. 잘못된 사람도 많아.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패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차하면 붙고 여차하면 얼른 그냥 떨어져 버리려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넘어가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사람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지만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실족했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지요. 그러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내가 잘못한 것 그래 인정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자,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간 결과예요. 신앙생활을 멀찍이 따라가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는 것은 이게 안 믿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에 사탄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미리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때야말로 사탄이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발악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 전날 저녁에 사탄이 밀가부로 달려고 너를 까불었다. 사탄은 지금 이 베드로 그냥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왕도가 없어요.
다른 특별한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연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직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오직 단 한 가지, 그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잠자지 않고 그냥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체험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왜?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주님을 향해 있지 못했어요. 옛날 자기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될까 말까, 여러분. 그래도 내 힘만으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내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돼.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가진 물질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어쩐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정말 이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달라붙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가지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항상 주님께 붙어서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삶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저희들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